네, 우리 인터넷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저희가 가능하면 줌으로 하면 더 좋을 텐데 왜냐하면 서로 얼굴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예, 뭐 다음에 또 여건이 되면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사건은요, 물론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조연이 베드로와 또 그 동무들이라고 여기 돼 있는데 그 친구들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 조연은 아무래도 베드로이겠죠. 그리고 이제 엑스트라로 보이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청중들, 무리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요 우리가 방금 성경 읽어서 어느 정도 파악은 되겠지만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 요한이 그 두 배가 갈릴리 호수에서 지금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이곳은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는데 실제로는 민물입니다. 민물인데 호수가 굉장히 커요. 이스라엘이 큰 나라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 정도, 그 정도 면적밖에 안 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거든요. 근데 이 갈릴리 호수는 제가 갈릴리 호수에 가서 유람선으로 한 30분 정도 돌면 되는, 여러분 유람선으로 30분을 이렇게 돈다는 것은 굉장히 넓다는 거잖아요. 호수치고는 물론 미국의 그냥 아주 큰 호수들에 비하면 아주 말도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에서는 어느 정도 큰 호수입니다. 여기서 이제 배를 잡는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직업이 어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기를 잡았는데 한나절만 잡은 게 아니에요. 밤새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게 좀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냥 낚시하는 사람이 가서 허탕 쳤다.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이런 일은 간혹 있지만 여러분 이 직업이 어부인 사람이 그것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는다는 것도 이게 그냥 일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들어와서 배를 좀 정리하고 그물도 좀 정리하고 이러는 차에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베드로가 초청한 게 아니에요. 제발 와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조금 성경에 보니까 조금 정확한 거리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멀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을 때 말씀이 들릴 수 있어야 되니까 그 당시 마이크 시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여튼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그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설교가 끝마치자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하는 분이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을까요? 목수였습니다. 목수. 물론 이제 나무만 이렇게 만지는 분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돌도 이렇게 같이 했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수라기보다는 석공이 더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목수라고 표현을 해놨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포함은 됐겠죠. 여러분 목수가 직업인 예수님이 직업이 어부인 사람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거문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럼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화를 내지 않습니다. 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봤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난 것 같지도 않아요. 또 밤을 샜다는 기록이 없으니까 뭐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래서 도저히 베드로 혼자서는 안 되니까 그 친구들한테 얘기합니다. 야고보, 요한 좀 도와줘. 근데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겪고 난 뒤에 베드로가 이상한 반응을 보여요. 와우, 놀랍네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라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보인 반응이 이겁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 주십시오. 여러분, 베드로가 그 어떤 재산권 행사 때문에 그랬을까요? 혹시 이 고기에 대해서 지분을 요구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제발 가주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닌 이유는 뒤에 보면 배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거든요. 예. 여러분, 베드로가 보인 반응,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제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뭐 어부는 아니죠. 어부는 고기를 낚는 사람이니까 사람을 낚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광경을 옆에서 지켜봤던 야고보와 요한도 베드로와 함께 그 배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이 베드로가, 어부가 직업인 이 베드로, 뭐 야고보, 요한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을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어떻게 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은 오늘 이 사건이 첫 번째 만남은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0절과 4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다 옮겼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0절로 42절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가장 먼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시몬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제 너는 게바라고 불릴 것이다. 게바는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형제가 있었어요. 그게 안드레인데 이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이미 그 세례 요한을 따라서 아주 금욕적인 삶도 살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조금 더 그 베드로보다는 좀 이렇게 종교적인 내지는 영적인 이런 갈급함, 진지함 이런 게 더 뛰어났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안드레가요, 가장 먼저 자기 형 시몬을 찾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자기 형님인 베드로한테 찾아와서 첫 마디 이겁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누구를 만났다고요? 메시아. 여러분, 구원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대하고 소망하던 메시아를 드디어 만났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안드레가 말이죠. 자기 동생이.
그냥 좀 좋은 선지자를 만났어요. 좀 설교를 잘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훌륭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메시아를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첫 번째 부르심에서 베드로가 응답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응답하진 않았어요. 그럼 이 사건이 등장할 이유는 없죠. 그리고 이게 두 번째 부르심이에요.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런데 중간에 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총 3번의 만남. 근데 사실은 몇 번 더 만났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모든 만남이 다 기록되진 않았거든요. 성경에. 적어도 성경에 기록된 게 3번이라는 거지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간에 낀 사건이 이거예요. 누가복음 4장 38절로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 여기 PPT를 보고 자, 시작. 예수께서는 회당에서 나와 시몬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녀를 위해 예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의 장모를 굽어보시고 열병을 꾸짖으시자 열병이 사라졌습니다. 장모는 곧 일어나 사람들을 시중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와 이 시몬은 베드로를 말하거든요. 베드로 집으로 가셨어요. 이 시몬이라는 것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저희 게바라고 된 이 게바는 이제 아람어를 얘기하거든요. 이 당시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어를 쓰겠죠. 그걸 히브리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 대다수의 공통된 언어는 그리스어였어요. 이걸 헬라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막 이중 삼중 그리고 또 한편으로 아람어도 그때 막 쓰이고 있었어요. 정작 이 이스라엘어 히브리어는 문맹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뭐 옛날 우리 어른들이 일제 어떤 치하에 있을 때 막 일본 말도 쓰고 우리나라 말도 쓰고 막 이랬던 것처럼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장모가 심한 열병.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가 늘 하는 일이 뭐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맨 먼저 하는 일 열을 체크하잖아요. 열이 높아지면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더욱 그렇죠. 열이 난다는 것은요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도 우리 애들 어렸을 때 막 열 나고 그러면 굉장히 긴장해요 부모가. 지금도 그런데 이 당시에 무슨 뭐 의학적인 이런 게 얼마나 발전했겠어요. 열병, 열이 가라앉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서 병을 고쳐주십니다. 적어도 이 베드로는 장모와 같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은 그렇게 작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부자였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이유가 배를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선주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 더 그랬죠. 배를 소유한 어부 선주기도 하고 또 직접 가서 고기를 잡기도 하는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 배가 있었거든요.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 어떤 일반 이런 백성들 중에서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라는 분이 뭔가 이런 분이구나. 이런 막 자기 장모의 병도 고치는 막 병자를 치유하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번째 부르심에서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서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전에 메시아로 소개를 받았고 또 예수님이 자기 장모를 고치시는 걸 그냥 소문으로 들은 게 아니라 직접 자기 집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눈을 직접 봤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이제 이 세 번째 만남 또 이 두 번째 부르심에서 만선의 이 놀라운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적어도 이 고기 잡는 데는 잔뼈가 굵은 사람 전문가인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봤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 예수라는 메시아라고 소개를 받았긴 하지만 메시아 글쎄 뭔가 막 병자를 고치는 걸 직접 보긴 했지만 뭐 열병이야 뭐 어떻게 좀 뭐 나을 수도 있겠지 뭐 어쩜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 그런데 자기 눈앞에서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한 거죠. 예수님 말씀대로 해봤더니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가라앉을 만큼 잡히는 이 경험을 하고 베드로는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십시오. 여러분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처음 자기 동생 안드레에게 메시아로 소개받았던 베드로가 이제는 자기 눈으로 직접 그 메시아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호칭의 변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선생님이라 얘기합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랍비라는 말이죠. 랍비. 선생님, 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마디로 못 잡았어요. 그렇지만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동생, 여러분 자기 동생 말을 뭐 의심하진 않을 거잖아요. 자기 동생이 메시아라고 소개하고 또 자기 장모를 직접 고쳐주신 또 그 외에 또 여러 소문도 같이 들었겠죠. 메시아라고도 하고 아니다 뭐 그냥 선지자일 뿐이다 아니다 이상한 사람이다 뭐 이런 갖가지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 말씀에 한번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명칭이 바뀝니다. 뭐라고요? 주여, 주인이시여. 그 말은 메시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선생님이 아니었어요. 그냥 랍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냥 율법을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해주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내가 이 일을 겪어보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오던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에서 주인으로 이 호칭이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런 반응이 나타나네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을 때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물론 이런 고백도 있지만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더러운 하나님, 이런 제게도 구원이 있을까요? 이런 저를 정말 사랑하신단 말입니까? 라는 고백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사야 6장 5절을 보십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여기 보십시오. 이사야 6장 5절. 내가 말했다. 내게 재앙이 있겠구나. 내가 죽게 됐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인데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사이에 내가 살고 있는데 내 눈이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으니.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실제로 만난 것은 아니고요.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막 천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을 환상 중에 만났을 때 이사야가 첫 번째 말이 이겁니다. 내게 재앙이 있겠구나. 내가 죽게 되었구나. 이게 자연스러운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면 죽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 살아남을 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서 만난 건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봤을 뿐이죠. 실제로 하나님이 사람처럼 등이 있는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얼굴 이렇게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다. 뭐 이거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본다? 우리는 죽습니다.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와 하나님 그분을
영적으로 직접 보지는 않더라도 만났을 때 이 반응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아, 내가 죽게 되었구나. 왜?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는, 이 말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다니 이제 나에게는 죽음밖에 없구나. 여러분, 이게 너무 예수님 저를 떠나주십시오.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실수입니다, 시련이 가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물론 베드로는 12사도입니다. 그냥 일반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날 그의 백성이고 또 그의 제자인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시기와 방법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극적인 체험을 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이 쫄딱 망해서 그냥 그 어떤 바닥을 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지고 막 어떤 생사를 넘나들면서 또 하나님을 만나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모태신앙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좋고 덜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해서 그게 꼭 좋은 것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요, 여러분 사업은 완전히 한번 망해야 되고요, 여러분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가야 되고요, 꼭 여러분 극적인 것을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뭐 그런 경우라, 혹시나 그런 경우라면 또 그 나름대로 이렇게라도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뭐 감사하면 될 것이고요. 사람마다 시기와 방식이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또 여러분은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요, 상식적인 예수, 종교적인 예수, 전해 들은 예수, 강요된 예수를 만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강요하시진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어쩌면 교회 안에도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우리 주변에는 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중요한 것은요, 기도하며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닌 지가 지금 몇 달인데 몇 년인데 여전히 말하는 걸 볼 때요, 예수님을 아직 잘 못 만난 것 같아. 우리가 분별은 할지 몰라도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위에서 기도하고 또 기다려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와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려 주십시다. 여러분, 예수님도 베드로를 기다리셨잖아요. 한 번 했다, 이 녀석이 날 안 따라, 안 되겠다, 야 너는. 예수님이 처음에 베드로 보고 말씀하셨어요.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개발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처음 딱 보자마자 예수님, 네 이름은 개발하고 가겠다. 그 말은 베드로, 반석, 굳건하게 너를 통해서 내가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선포를 하신 것이죠. 그렇지만 베드로는 그때 응답하지 않습니다. 응답하지 못한
것이기도 하고 안 한 것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두 번째 부르실 때 이때 그는 응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수준과 성향을 너무나 잘 아시고 또 그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어쩔 때는 저도 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알아?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정확하게 본질을 파악하십니다. 우리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여러분 아무리 선한 것처럼 보이는 일도 우리의 선하지 않은 동기가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나빠 보이는 일도 그 속에 또 다른 좋은 의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정확하게 다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또 적합한 때에 우리를 제자로 삼으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자의 삶에 응답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 개인이 응답한 결과가 여러분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응답한 결과가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그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이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아직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여러분, 영혼을 일으키고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게 도구로 쓰임 받긴 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급함을 가진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게으르게 하자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노력할지언정 우리가 마음으로 막 조급함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 또 베드로를 만나 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도 만나 주실 것을 또 이미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지금도 만나 주시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과 17절에 보시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런 신앙 고백, 물론 마태복음 16장 지금 이 시기보다는 좀 더 뒤에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비로소 그때부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신앙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이 이 예수님의 이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에 주께 있는데 저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임을 저희가 믿고 또 압니다. 소망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가 도대체 간들 무슨 의미가 있고 소용이 있겠습니까? 진정한 소망의 고백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아침 식사를 끝마치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사랑의 고백, 믿음, 소망, 사랑의 고백을
베드로가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부르신 우리 주님께서 그를 여기까지 믿음,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의 고백. 나중에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요, 그가 얼마나 참 성숙한 사도로 또 성도로서 귀한 삶을 살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각자를 부르셨고 또 한 공동체로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이런 고백의 자리까지 이끄실 것을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신 우리 주님,